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고요. 풍랑을 만난 것도 이유가 있고 때로는 다리가 끊어진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도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가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천국문에 입성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분별 시리즈 9번째 바리새인의 영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시는 대로 유대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대략 설명을 하자면은 에세네파는 쉽게 말하면 이 초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에세네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수도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 수가 적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과 영의 세계와 천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딱 던지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사람들인데 바리새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구분된 자, 분리된 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분되고 세속의 어떤 제약에 구분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분될 수밖에 없지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과 짝할 수 없지요. 이들의 시작은 이렇게 좋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호했던 아주 합리적인 자들, 사도들을 다 죽이자고 분노를 할 때 가말리엘만이 편을 딱 듭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율법사원과 동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이 힘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있었겠냐. 만약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걸 방해하는 것이니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자. 아주 옳은 말을 했죠.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 중에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애초에 이들은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운동을 하자고 하는 좋은 취지였지만은 훗날에 이들은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3절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악한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의 말은 행하거라. 말은 옳은 소리 하니까. 근데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예수님의 평가입니까? 너무 변질됐다는 거예요. 알지만 이들은 행하지 않는 위선주의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아는 죄인이 있어요. 또 자신의 죄를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그러나 역시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장기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누가 더 위험해요? 후자가 더 위험하죠.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돌이킬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은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대로 살면 지옥 가겠구나 라고 아는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이 있어요. 일전에 이야기했던 걸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성철 승려 같은 사람은, 이분은 마지막 유훈, 열반송, 이제 유언송과 같은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머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제엽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시사저널, 그 당시 성철 승려가 살아있을 당시에 시사저널 성철 담당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취재를 했는데 죽기 전에, 성철 승려가 죽기 전에 지은 시 한 편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높이 솟았네. 성철 승려는 석가가 지옥 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갈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는 압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는 영의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가짜는 모르고요, 진짜는 압니다. 종교 초월하여 진짜는 음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돌이키기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갈 줄을 알고 간 거예요. 안 거예요. 토마스 페인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요 작가는 이성의 시대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책은 훗날에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를 평생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 홀로 지옥에 가게 되었다. 나 홀로 지옥에 가게 되었다. 악마가 부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것이다. 그리고 비참하게 울부짖고 죽었어요. 아는 거죠. 알고도 죽는 거죠. 지옥이 있는 걸 보고 죽는 거죠. 이런 지옥 갈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지옥 갈 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떤 상태가 더 위험하냐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위험할 것 같지요? 근데 진짜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병 걸렸는데 병 걸린 줄을 모르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 제일 좋은 케이스는 건강하여 병원에 안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 걸렸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수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위험한데, 병 걸렸는데 병원 안 가고 모른 채 희낙낙하다가 어느 날 죽음을 딱 맞이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어떤 비유인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하고 오늘 우리하고 너무 흡사한 점이 많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건 엄청난 모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게 이들의 실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역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째, 이들과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오늘 우리가 비슷한 점이 어디에 있냐? 첫째, 하나님을 원래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는 바리새인이 될 수 없어요. 이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인 21세기의 유대인이에요. 네? 21세기의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적으로는 주님을 믿잖아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는 21세기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평생. 이들도 나라가 없고요. 비참했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비참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영적 자부심이 차고 넘쳤어요. 자기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이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줬냐? 지옥이 불타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예비된 불쏘시개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니까. 이런 영적 자만심, 교만, 이런 자부심이 지나쳐서 자기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오만과 교만으로 꽉 차서 평생 자기들 스스로는 지옥에 갈 걸로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 오늘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다 썩었다고 그런 말 하지요? 말세라고.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부자를 보면 아이고 부자면 뭐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삼잖아. 누가 막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뭐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곧잘 듣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들이 다 지옥 가는데 회개를 안 해서 너무너무 안 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창기와 세리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여기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이때의 바리새인들과 오늘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귀히 여겼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런 소리 하다가는 자기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근데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말고, 토라 말고 미시나라고 하는 옛날에 조상들이 정해놓은 율례들이 있었어요. 율례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만큼 신봉했어요. 더 나가서 더 엄중하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논쟁할 때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15장 2절입니다. 시작.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 근데 그 성경을 세분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미시나 법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떡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기로 되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싫은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게 미신화, 구전율법, 말로 흘러내려오는 법,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도 유전과 전통이 우리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참고 자료가 되면 좋은데 어느 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방해하고 있어요. 일례로 예정론, 장로교인들은 예정론을 조금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면 빗발을 세우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네? 분명히 분별을 해보세요. 예정론은 이때로 보면은 성경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정론은 장로의 유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장로교는 예정론이다. 성경에 써 있어요. 장로교회를 다니려면 예정론을 믿어야 된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예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안 택하고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는 예정론도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복종, 이것도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무시한 인간의 의지론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예정만 믿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의 구원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믿음에서 실족한다는 말은 왜 등장합니까? 힘쓰라는 말은 뭐하러 합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라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정론을 기본으로 하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구원, 다른 거는 괜찮아요. 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 인생을 몇십 년 후퇴시키는 거예요. 뭐 보증 하나 잘못 써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내 전 재산이 날아갔다. 참으로 안 될 일이죠. 어떤 만남을 잘못 가져가지고 인생에 큰 고통이 왔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거는 내 인생의 육체적인 몇십 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통이지 영원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말씀의 진리에 대한 부분에만큼은 우리가 가정을 한다든지 절대 우리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확신을 한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우위에 둬가지고 그걸 무분별하게 따라간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은 잠깐이고 죽은 다음에 생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함부로 장난질하거나 모험을 하거나 혹은 확률에다가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장로의 유전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단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적인 전통들, 이것들이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된다면 너무 좋지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기로점에 서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가 되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뭔가 원칙을 정해놔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꼭 그건 아니지만은 찬양대를 할 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찬양대를 할 때는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룰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면 이제 11개월 보름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막 찬양대가 하고 싶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언제 등록했냐는 거예요. 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 교회를 등록을 어떻게 날짜를 잡아 따져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20년이 되면 원로 공로장로님이 돼요. 한 교회에서 법상. 뭐 그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원로 장로님, 뭐 공로장로라는 말은 없는 말인데 그것까지 좋아. 19개월, 6개월을 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안 줬어요. 나 같으면 100번 주네. 나 같으면 줘버려. 돈이 들어, 뭐가 들어. 안 그래요? 그래요. 교회가 훌딱 뒤집어졌어요. 응? 거북이처럼.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탄은 웃음지고 있는 거야. 성도들은 그 와중에 이제 뭐 상처받고 폐가 갈리고 난리 법석을 들어. 6개월 그것이 뭐라고. 요게 장로들의 유전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모든 조직에는 나름대로의 룰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예전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목격하셨지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요?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 많이 한심하다 여기시죠? 그런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목적이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예요. 첫 번째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세 번째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으면 계속 깨나가는 거야. 비계덩이가 찔려고 그러면 계속 잘라내는 거야. 본질이 아닌 거, 비본질인 거, 서열을 매기는 거, 계급을 매기는 거, 뭐 이렇게 무슨 무리를 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본질적이지 않는 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깨부셔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교회는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이런 바리새적 영향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안에 그런 오염되고 잘못된 그러한 어둠의 역사들은 없는지 계속 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들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몹시 교만해요. 전부 교만하게 생겼어. 그중에 왕초가 제가 제일 교만하고, 얼마나 교만하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겠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아는 체를 하겠냐고. 바리새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교만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자신이 바리새인 같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해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너무 많다고.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으니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딱 코스로 가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어야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하고 내 실체, 자아하고 딱 구분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아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남의 말을 무심코 했는데 이것이 큰 죄구나.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아, 내 형제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과 골수를 팍팍팍팍 쪼개버리니까 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 거죠. 깨닫게 될 때 회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변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결심했다? 결심한 건 일주일이 못 가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개한 것만 변하는 거예요.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변한 것이 회개인데 어째서 회개가 안 일어나느냐? 어째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이요 그릇된 삶을 살았다고 이 깊은 심령 속에서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도 안 변했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들. 기도 좀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되게 정죄합니다. 사정을 아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고. 기도 좀 한다고 말이에요. 봉사 좀 한다고. 의롭다고. 술, 담배 안 한다고. 술, 담배 하는 사람 되게 판단하거든.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지내는 사람 되게 판단하지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탁탁탁 온다고 늦는 사람들 되게 판단하지요. 이게 우리들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할까요? 진짜 문제는 너다. 주님이 그러신다고.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신들의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거룩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사함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바리새인이 됐기 때문에 곧 나는 의롭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의로움을 통과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고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겉으로는 다 목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불러줘.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 목사가 아닌데 자기가 목사인 줄 알아. 마치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굉장히 경건했어요. 금식했지요. 안식일을 지켰지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진단하는 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상황에서 이 검은 흙으로 무덤을 딱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를 타가지고 겉에를 검은색을 좀 순화시키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허옇게 그릇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망의 시체가 있지 않냐.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 겉으로는 회를 치러놨어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겉으로는 절기를, 겉으로는 말씀을 그럴듯하게 지키고 겉으로는 고운 옷을 입고 경건한 걸음걸이를 걸어가지만은 그 속에는 음란과 거짓과 살이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의 이야기는 아니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나눴는데 오늘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고 치유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이 40절과 41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내가 보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을 안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자신들을 디스한 걸 안 거예요. 아, 나를 까는구나. 저자가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같은 자들을 작살내려고 죽이려고 온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자들을 꺾으려고 왔다 그 말이죠. 우리 같은 자들을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우리들을 깨뜨리려고 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안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우리를 향하여 영적 소경이라고 당신이 말하는구나. 기분 별로 좋지 않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맹인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중심에다가 더 칼 같은 말씀으로 꽂아 넣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이방인이든지 장기나 세리처럼 스스로 부족하다 죄인이라 여겼다면 답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 하니 너희는 정작 보지 못하는 죄가 그대로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십자가를 딱 보면은 아유, 나 같은 놈도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호황방탕하지 않잖아요. 너무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갈급하고 애통한 심령조차를 갖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두려운 일인지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 전도축제 하잖아요. 가족 구원 전도축제. 그러면 이제 강단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구원의 예수에 대해서, 이거 뭐 정해져 있는 바예요. 그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 왔어요. 그 옆자리에 앉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여, 저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잘 들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그것도 귀해. 근데 그 말씀을 정작 들어야 할 존재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인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의로운 방패 가운데 딱 있는 사람이고 청중들은 몹쓸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꾸짖고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말씀으로 잘 해가지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설교할까 봐 굉장히 조심해요. 저 역시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미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들었고 그걸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더 악한 죄인이고 더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는 척 해야 되고 의로운 척 해야 되고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으면서도 가본 것처럼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냐. 그러므로 지옥에 갈 목회자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몹시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해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심판대에 설 공산이 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주일 예배보다는 확률이 높을 거예요. 금요일 날 오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안심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방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원받고 거듭난 확률이 금요일 날에는 더 많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하기는 일러요. 항생제를 자꾸 먹으면 안 들어요. 어느 날
계속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 한두 번은 심장이 벌렁거리고 큰일이다. 그렇지만은 계속 주사기를 꽂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피부가 두꺼워져 버려요. 나중에는 주사기가 튕겨나가 버려. 그런 것처럼 말씀을 계속 천국, 지옥, 심판, 예수님의 재림, 내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실상 그 말씀이 내 심장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수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십니까? 들어갔다면 우리는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라는 말은 그 말씀이 결국은 다시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나를 충격 가운데, 회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까지 데려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잘 안 좋다니까요. 근데 이제 연륜이 생기면 노련해져 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저 이야기 하는구나. 몇 주 전에도 또 종교의 영혼을 해가지고 우리 막 뭐라 하더니 오늘 제목만 바꿨네. 바리새요. 이제 이렇게 딱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죽은 줄을 몰라. 죽은 줄을 몰라.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자신들의 장래에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확신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몰랐어요. 이들은. 차라리 알았다면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허무맹랑한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 심지어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의 이야기도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신 사건을 말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소리에 그거에 들어가 있잖아.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왜냐?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악하게 살아왔는지를 아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못 들고 감히 말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옥 갈 놈입니다.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소망밖에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누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착각 속에 빠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둔갑된 시대에 아주 혼동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잘못된 예측, 착각에 빠진 믿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기다리는, 준비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과거와 현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 바리새적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거는 그럴듯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을 과시해. 과시까지는 아니지만 내 믿음의 공적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는 아주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된 복음에 속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눈을 씻고 찾아 읽어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놓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는 것이니.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업적들과 계급장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잘못된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좋은 믿음이 지옥에서 건질 것이라고 하는 엉뚱한 믿음이 이런 확신들이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즐겨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타협적인 복음들이, 가짜 유사 복음들이, 번영의 복음들이, 그릇된 축복의 복음들이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무차별로 살포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이들은 회개의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자신들의 죄가 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했어요. 우리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그래도 의롭게 됐다.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래도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일에 거스르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의롭게 된 증거가 이것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안전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장래에 여호와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상급만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은 회개의 기회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금쪽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계속 바리새인에게 진노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예요.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막 진노합니까? 왕을 만나가지고 너 죽는다 그럽니까? 헤롯을 만나서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있을 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계속 만나시고 부딪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세상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함정을 파놓고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덫을 아시고도 빠져주셨어요. 스스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 놀라운 믿음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요 제자들보다 더 컸어. 그러니까 회당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손 마른 자가 있었어.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낫는다. 저 손 마른 자 분명히 고침받는다. 왜? 지금까지 계속 고쳤으니까.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셨어요. 봤어요. 이들에게는 아니 주님은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도 덫을 밟았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답을 못해. 아무 소리 못해. 왜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보편적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면 자기들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곤란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맞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당한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리십니다. 그걸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딱 목격하고는 됐다. 그리고는 나가서 헤롯 땅과 결합하여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죽일고 서로 모의했다고 나와 있어요. 손이 말라져가지고 평생 쓰지 못하는 사람이 손이 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찬송을 하면서 뒤집어지고 방언을 받고 새롭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해도 남의 일이야. 딱 기도하고 이러고 있어요. 발장 끼고.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는 왜 그러는가? 바리새의 영이 확 사로잡고 있어. 요걸 어떻든 뜯어내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해서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바짝 태워가지고 한 줌의 재가 나오면 그것을 물에 타다가 마셔버려야 돼. 그렇게 되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가 마지막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 그렇게 맞이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소리요. 시끄러운 데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쫓겨나. 시끄러운 교회 가면. 마음을 낮추면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만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교만하여 죽을 길을 스스로 갔어요. 분쟁이 난 교회, 한때 성령이 지배했던 교회, 그러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파가 갈려가지고 옳고 그름은 어디로 가버리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울고 계시는 거,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영혼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기득권 지키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병자가 낫다,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도구로 써요. 우리가 기도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회개하라! 그러면 두 쪽으로 딱 갈라진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었지. 그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은 자기에게 들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오늘 철저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겠습니다. 계급장을 다 띄십시오. 상장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찢어버리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만 오직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나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는 애통과 회개의 밤이 되셔서 그로 인하여 바리새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떠나가고 추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이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해요. 이게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한 3, 4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할 적에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죄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깨뜨려 주셔서 철저히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서 바리새의 영은 영원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가르치려고 하며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내 안에 있는 들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하고 악한 바리새인입니다. 주여 내게서 이 영이 떠나게 하시고 내게서 이 바리새 영이 떠나게 하소서. 내게서 이 바리새 영이 떠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주방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서 영원히 주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 영의 희생자가 되어서 어둠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돌이키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열심히 있는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남을 정죄하는 우리 자신들이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남에게 훈계하며 저 세상을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정작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하나님을 몹시도 실망시키고 있는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달음으로도 우리가 바리새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동족하며 새로워져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여호와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양, 마지막 기도, 마지막 시간이라고 여기고 날마다 여호와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바리새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서 바리새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오늘 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좀 많이 덥네요. 나만 더운가? 성령의 불이 나에게만 왔는가? 이렇게 더워 죽겠네. 자,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힘차게 우리 찬양합니다. 이름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인간이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이름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례의 술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한번 증거 나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이 노래 보기에는 보기에 어떠한 아멘 이미 오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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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위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주님의 주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는 참 기뻐 아멘 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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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을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불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한 번 더 1절 하나님의 하나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녀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아멘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3절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아멘 아멘 나팔 불때 나팔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3절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주님 나팔 부술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을 들림을 받지 못하고, 주님 나팔 부술 때 한 사람은 거기에 있고 한 사람은 들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자들도 함께 올라가지 못하는 일들, 내가 그 자가 될 수도 있고. 주님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언한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먼저 경고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은혜 위에 서고 믿음을 지키라. 오늘 주께서 주신 주의 말씀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팔 불 때에 내 이름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나 이름 불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 부르시며 기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자연적 의지에서 발동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의지에서 발동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며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창조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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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짐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모든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여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